두려워 불을 짓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전에 쓸 맛은 사라지네. 주와 함께 동행길 원히 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16장.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화요 말씀 연구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기둥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입니다. 셋째는 시작은 나빴지만 끝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넷째는 무엇일까요? 넷째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나쁜 사람이.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좋지 않은 사람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좋은 출발을 했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극으로 마쳤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삶을 통하여 어떤 역설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인생의 끝이 좋아야 한다. 인생의 끝이 좋아야 한다 하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울의 시작은 좋았어요. 그는 좋은 가문의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키도 컸고 얼굴도 준수했어요. 보통 요즘 말하는 몸짱이었고 얼짱이었습니다. 그의 품성은 아버지께 순종했고 앞나기를 성실하게 찾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에게 예의가 발랐고 깍듯했어요. 그는 또한 겸손했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최초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부족했고 인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격적으로 그는 우유부단했고 충동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모든 가축대까지 다 진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계산과 백성들의 모든 요구 조건에 굴복하고 만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대신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삼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빗나갔을 때에, 그가 잘못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거듭 견책과 경고의 기별을 그에게 제시해 주셨지만은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으로 일관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핑계대기에 급급했어요.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15장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는 스토리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사울은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악령의 충동을 받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말기에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신들린, 이전에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신들린 여인들을 다 죽이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 남아있는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의탁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자살로 그의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그의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나쁘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긍정적으로 마칠 수가 있을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마지막 구절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다윗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을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성령이 능력으로 그에게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으로 임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인생을 인도했고, 다윗이 장애물을 만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었고, 적군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모든 유혹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의 감동을 따라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자신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영의 감동을 따라서 선자에게 죄를 지적받을 때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역대상 29장 28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다윗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다윗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은, 그의 인생의 끝은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끝난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일출의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서산으로 지는 일몰의 광경이 더 가슴에 깊이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끝과 제 목회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 긍정적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늘 그분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살아갔던 다윗의 삶이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사울의 삶과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배후와 우리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당신의 목적을 조용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당신의 목적을 조용히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공식적으로 부었습니다. 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다윗이 왕의 보호자에 오르도록 그에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다윗의 삶의 흐름들을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과정으로 사울을 이어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얼마나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정서적으로 깊은 불안한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심각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그가 왕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자주 고뇌하는 시간이 있고 정서적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 혼란한 가운데 있고 악령이 강하게 발동할 때마다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신하들이 제안을 하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음악 치료를 하자는 제안을 이제 하게 돼요. 왕이 그 이야기, 그 제안이, 신하들의 제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동의할 때 이제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한 소년이, 누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수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수금을 타는 사람들 가운데 왕 가까이에 보필하는 한 소년이 이야기하는 상대가 누구냐? 그것이 18절이에요. 오늘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한 소년이 다윗을 왕에게 추천하는 것을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 원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을 한 단계 한 단계 왕궁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에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상황이 재미있게 전개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수금을 타고 그의 행동과 그의 얼굴의 모습과 그의 됨됨이와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크게 사랑했다고요. 상황이 재미있게 전개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이 번뇌할 때마다,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와서 수금을 타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되게 했어요. 자, 이때의 다윗은 전적으로 사울 왕궁에 머무르지 않고 중간중간 사울이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급히 부름을 받아 와서 수금을 타고, 사울이 안정이 되면은 다시 또 자기의 본래의 일터인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은 파트타임으로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 외의 시간은 다 본래대로 이제 목자의 역할을 그가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왕궁에 잠깐 와서 왕이 공경에 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이 혼란에 처할 때에 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나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양을 칠 때나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그는 성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다윗의 모든 처신과 그의 얼굴 모습과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모든 것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고 모든 것이 피폐해 있는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존재는 큰 위로와 큰 힘과 큰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성경에서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파트타임으로 다윗이 와서 사울 곁에서 다윗이 봉사를 하고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아예 왕이 자기 곁에 영원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전가를 보내서 이새에게 자기 곁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는 것이 21절과 22절이에요. 그리고는 아예 그를 경원으로 삼고 그의 무기를 든 자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칼이나 창을 들고 왕 곁에 항상 곁에서 경호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사람이 변심하면은 왕의 목숨은 즉시 경각간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왕이 무기를 주어서 자기를 경호하게 언제나 자기 곁에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제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왕궁에서 다윗이 이제 왕 곁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경험을 우리는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옛날 번역에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건실한 사람이요.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잠언 22장 29절에 말씀한 이것이 그대로 다윗의 생애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은 하퍼를 타는 일에 능숙했고 왕을 모신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에서 왕의 경원으로 가장 측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배후에서 눈앞에 전개되는 일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냥 왕궁에서 일상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을 받고 왕이 데려와 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면접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왕궁에 그냥 바로 수금을 타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수금 타는 것을 왕이 듣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보고 이 정도면은 왕 곁에서 수금을 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고 경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궁의 분위기와 왕궁의 예법과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멀리서 지켜본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그리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회의를 할 때에도 항상 경호원이기 때문에 왕 곁에 지켜보면서 왕궁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것과 백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지방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왕궁으로 와서 왕에게 제시될 때에 왕이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처리하고 다루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지를 곁에서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다음 왕에 가장 가까이 두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 수업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그 당시 거대한 제국, 당시 최강대국, 엄청난 부강한 나라의 총리로 요셉을 바로 세우지 않았어요. 바로 세웠다면 요셉이 그 엄청난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의 젊은 시절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왕궁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호실장 집에서 그가 훈련을 받게 합니다.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 경호실장 집으로 들락거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그들의 예법과 그 다음에 가정 총무이기 때문에 경호실장 집의 전체 살림을 도맡아서 생활하고 매니저 역할을 하고 어떤 또 중요한 인물 VIP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파티를 할 때는 그 전체를 다 주문하고 곁에서 시종을 들면서 간접적으로 애굽 왕궁에서 돌아가는 일들과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도 왕의 척근 중에 척근인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죄목으로 들어왔을 때에 요셉하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감옥에서 바깥에 일도 하지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할 때에 하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은 왕궁의 일들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왕이 어떻게 처신하고 왕이 어떤 예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애굽의 문제가 무엇이며 하는 것들을 두 척근들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왕궁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가장 가까이에 보필하고 있는 왕의 두 신하를 통하여 접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킨다. 비로소 때가 될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가 될 때 이미 요셉은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가 총리로서의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지도자로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나일강에 버려진 상태에서 공주에서 발견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누나의 재치로 그의 친어머니가 양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고 12살까지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키게 하고 왕궁에서
애굽의 통치자가 될 모든 지도자의 요건들을 다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 다시 그 미디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그 사전의 지리적인 상황과 풍토와 모든 조건들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철저하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연결시키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지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도하시고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서 연결시키고 도우시고 훈련하시는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최선을 다해 개발했어요. 그리고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성실했어요. 왕궁에서 왕의 모든 혼란한 정신을 안정시키는 그 역할을 하려면은 틀림없이 당시의 왕궁에도 음악 전문가들이 있었을 테고 음악의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와서 면접을 볼 때에 그냥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수금 연주하는 것을 여러 명이 다 듣고 이 정도면은 왕 앞에서도 연주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기에 다윗을 선택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음악적 재능을 최선을 다해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심령을 상쾌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자신을 재능을 최선을 다해 개발시켰을 때에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의 은사와 실력을 발휘해서 사람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음악적인 재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보면은 용기도 있었어요. 무술의 실력도 있었어요. 그는 구변, 말도 잘했어요. 그는 준수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말을 잘하고 잘생겨도 주변의 평판이 나쁘면 그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소년이 다윗을 거론하면서 그를 왕에게 소개했어요. 왕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왕에게 잘못 소개했다가는 오히려 왕의 진노를 초래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소년은 당당하게 다윗을 왕 앞에 모실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실력과 다윗의 됨됨이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어요. 실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격자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실력과 용기와 구변과 준수한 것 다 중요하고 좋은 평판 다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생애의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18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다윗의 생애를 특징 짓는 핵심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18장 12절에도, 20장 13절에도,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7장 3절에도,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반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승승장구했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시련에 처해도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고, 공경에 처해도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었어요. 반대로 사울의 삶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몰락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상의 길로,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하시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늘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 본문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은 사울의 혼란한 정신을 맑게 하고 불안한 정신을 안정시키는 악령이 떠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셔요. 이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수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배고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치료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보약이 된다고요.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양약이 된다고요. 보약이 된다고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구원을 경험한다. 이제는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을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때에 바로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용기를 잃은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 병든 사람이 있는지,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을 둘러보고 돌아보고 마음 상심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격려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끝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 끝,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 영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섭리하셔요.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생활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 계단 한 계단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왕으로서의 수업을 하도록 왕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 개발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하여 당신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생활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